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망이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산수훈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시민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신명기 6장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도 이미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을 명령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강요하면 그거 폭력 아닙니까? 사랑을 이렇게 명령하면 억압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사랑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명령을 누구에게 또 어느 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을 때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사랑할 아버지가 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이다. 바로 신분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라는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분은 자녀다. 너에게는 유일한 사랑할 아버지가 생긴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걸 기억해. 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먼저 인도하셨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 너의 자유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 사는 일에 써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많이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바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자유의 옳은 방향을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유의 옳은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자유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중독으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갑니다. 결국 자기 파괴로 갑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자유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자유를 가진 자들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되는 거지요. 너희를 다시는 종되게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 그래서 자유 뺏기지 마.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종처럼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바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바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버린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바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홍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애굽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편 쪽에서 보면 홍해바다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원이 뭔가? 구원은 종되었던 옛 삶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인의 삶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산자가 되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 안에서 보면 더 분명해지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종된 옛 삶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자유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영원한 자유시민이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 모범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가 바뀐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통치 체제가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의인은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자유인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자 그 광야에서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초조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다시 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바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갔다는 말입니까? 자유인이었던 그들의 신분이 취소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인이었지만 자유인답게 살아갈 기회를 광야에서 다 허비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갈 바로 그 기회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허비해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하루를 원망으로 다 허비해버립니다. 입만 열면 돈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종처럼 반응합니다.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아갑니다. 비참한 자유인, 고달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비참한 자유인이 되어 사는지, 고달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영원한 자유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눈이 나쁘면 돈만 섬기는 자가 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눈이 성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영원한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못 보고 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종처럼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자유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뭘까요? 뭘 봐야 종처럼 안 살까요? 뭘 봐야 비참한 자유인이 안 되고 고달픈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산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아는 것.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지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바로 오늘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오늘을 못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까막눈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 구원받은 자의 오늘, 그것을 보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보는 눈이지요. 성한 눈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자유인이 자유인답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종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는 눈, 성한 눈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님이시지요.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보게 하는 눈, 성한 눈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눈을 보게 하시는데, 눈을 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설명하시는 방법이 광야의 노뱀 사건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노뱀 사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노뱀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자유인답게 살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종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게 만들지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시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뱀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자유인이 자유인답게 살지 못하고 자유인이 종처럼 살게 될 때 바로 자유인이 자유인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사건이 노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장대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은 다시 자유인답게 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자유인답게 살 기회를 어떻게 얻었냐? 노뱀을 쳐다봄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뱀을 쳐다봤다는 것은 그냥 힐끗 쳐다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봐라. 그것을 3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바라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랬더니 맨날 십자가를 바라보신 분들이 계셔요. 바라봐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합동측 교단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단은 강단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계속 바라봐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자유인답게 사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광야의 뱀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로 보면 뱀이에요. 옛뱀이에요. 옛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뱀을 멸하신 것이죠. 그 뱀이 어떤 자였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노뱀처럼 매달리셨죠.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옛뱀,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 현실을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요. 바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요. 마귀가 바로 사망을 가지고 지배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뱀을 멸해버리셨습니다. 현실을 바로 죽음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죽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현실이 바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현실,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사망이 죽어버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실은 사망이 죽어버린 현실이다. 이것을 바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현실이 바로 죄와 사망이 죽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도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 우리의 현실도 자유로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로 죄가 또 죽음이 사망해버린 현실이다, 망해버린 현실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골로새 2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이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죄가 죽어버린 현실, 우리의 현실이 이제는 사망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현실이 아니라 생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현실이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현실은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지는 바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인생 현실은요, 늙어가는 것이죠. 늙어가는 것이죠. 늙어가면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는 것이죠. 병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시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그 80 정도 되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시죠? 이런 인사하지 말래요. 그건 무례하대요.
왜냐하면 80 정도 먹으면 안 아픈 곳이 없대요. 안 아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건강하냐고 물은 것은 그것은 무례한 인사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더 무례해가지고요. 자신한테 건강하냐고 묻더니 한술 더 떠서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사람은 늙으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인사하래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래요. 평안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늙으면 병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게 인생이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의 현실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버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겉사람은 부패하겠지만 늙고 병들고 죽고 썩겠지만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아침에 너는 다시 일어나. 너는 부활해. 너는 병든 몸으로 죽었지만, 늙은 몸으로 죽었지만, 썩을 몸으로 죽었지만 다시는 늙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너는 신령하게 부활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너의 현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은 다만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부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현실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현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생각을 안 해요. 그 현실을 안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자유인이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인인데 종처럼 삽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의 현실은 모르고 안 믿는 자의 현실만 알아요. 세상 현실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협박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만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협박이 통하죠.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협박이 뭡니까? 너 죽을래? 그러면 그 협박이 다 통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의사가 당신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이 망할 것 같아요. 제일 무섭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현실, 불신자의 현실만 보고 사니 세상의 협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잖아요. 나이 들으면 자식도 못 믿어요. 뭐밖에 못 믿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돈밖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돈 붙잡고 있어야 너 효도받아. 세상에서 돈만큼 안전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꽉 쥐고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는 돈을 꽉 쥐고 삽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경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돈 버십시오. 성실하게 여러분 노후 준비도 하시고요, 투자도 하십시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여러분, 애를 쓴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방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지금 돈에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돈에 쓰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죠. 돈만 있으면 무시 안 당하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요,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인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 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과 함정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기가 얇다는 거예요. 그 기가 얇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말에요 귀를 기울입니다. 팔랑귀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은 내가 왜 이 돈을 벌었을까?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본 낭패인 겁니다. 구원자가 아닌 것을 구원자라고 굳게 의지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서 패가망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요, 돈 할 때요, 여러분이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믿는 자의 현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구나. 내가 안 믿는 사람의 현실만 보고 사는, 믿는 자의 현실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구나 하고 여러분 즉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건강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즉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의 현실만 보고 살고 있구나. 믿는 자의 현실은 하나도 못 보는 영적 맹인이 되어 살고 있구나. 여러분, 즉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꼭 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믿는 자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 노릇하는 믿는 자의 현실,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반드시 바로 부활하는, 반드시 바로 생명이 왕 노릇하는 그 믿는 자의 현실을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겠지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의 현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겁먹고 살지 않습니다. 손해볼까 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미루지 않습니다. 망할까 봐 순종의 삶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올라옵니까? 뉴스 보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딱 5분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망은 죽었다. 나의 현실은 생명이 지배하는 현실이다. 사망은 끝났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이 내 현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와닿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생각하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는 종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선택할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먹고 삽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먹어 버리고 우리의 현실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신분과 사망이 바로 죽어버린 현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돈 할 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 생각하게 하시고, 불안함이 확 몰려올 때 이것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이 이 두 가지 사실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그렇습니다. 사망은 죽었습니다. 죽음은 사망을 당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썩어지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이염참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거듭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불신자들의 현실만 보는 눈을 주님 감기우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전부인 불신자들의 현실, 그것만 보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믿을 건 돈밖에 없어 하고 돈만 굶겨지는 그 인생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현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지겠지만 겉사람은 부패하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는 자의 현실, 마침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현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현실, 주님 그 현실을 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한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현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겁내지 말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거침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들을 부욕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위대한 자유, 주님의 그 위대한 풍요, 주님의 그 위대한 영광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